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보살 질문하세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리시고, 네, 오늘 큰 스님께 네. 여쭐 질문은요.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네, 척척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죠. 막 행동을 무분별하게 해서 네. 미운 오리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요. 네, 저기 그 자식을 어떻게 네.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지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제 마음을 네. 그러다가도 또 자식이 또 미워지잖아요. 그런 게 그래, 있죠. 예. 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수련해서 잘 갈무리하면서 단련할 수 있을까 해서 큰 스님에게 고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사회 심리학에 보면 아들, 딸들의 순서에 따라서 말이죠. 아들, 딸들의 어떤 마음자리의 성장이랄까, 또 그들이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성취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당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말씀이죠. 첫째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을 항상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겠어요. 엄마도 무슨 바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또 아이들도 바쁘고 말이죠. 근데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지만 언젠가 또 훌을 날라서 새처럼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도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뭐 첫째 딸, 둘째 딸 이렇게 있는데 순서 따라서 우열이 다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있지만 부처님 경에 비춰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역삼동산 우리 보살님 하나 예를 들어주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 아버지 엄마가요. 미대를 같이 다니면서 연애를 했어요. 둘 다 졸업을 하고 열심히 그림을 잘 그려서 한 분은 거사님도 미대 교수고 한 분은 또 다른데 교수. 둘 다 교수님이세요. 뭐 초대 작가고 뭐 하여간에 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첫째 아들은 미술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림을 잘 그려. 근데 둘째 아들은 뭐죠? 엄마가 미술 그림 그리기만 박을로 차고 막 그냥 뭐 엄마한테 매일 야단 먹는 거야. 미술을 너무 싫어해. 그림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림 그리 막 학교에서 미술 시간도 제대로 막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까? 엄마 아버지가 이 유전자가 있다더니 이게 무슨 유전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유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유전자의 신호. 유전자가 물론 껍데기 같은 건 많이 닮은 수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는 좀 달라요. 차원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다 아시는데 하도 속을 새기고 그러니까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렇게 그림이 싫으냐? 네. 싫대요, 자기. 너 엄마 아버지가 다 그림 화가 유명한 화가인데 했더니 나는 그림 싫대요. 뭐 너무 속색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자. 그러고 이제 보살님한테 얘기했어요. 얘가 이 세상에 나올 때 그 주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가만히 돌아봐봐. 그랬더니 연락이 오길 스님 말씀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국전인가 어디에 초대 작가로 돼가지고 그림을 출품하라는 주문을 받았대요. 그게 자기가 그리고 있는 게 대작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 사닥다리. 큰 그림이다 보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린 그림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오르락 내리락 너무 힘들고 만삭이 됐는데 화가 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막 화필 던지고 이 환쟁이 팔자가 이렇게 힘들다고 막 그래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을 다 먹습니다. 몸뚱아리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생각도 유전해요. 자기가 아닌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다. 여러분죠? 아이들의 우열이 엄마 아버지의 성품짜리까지도 그게 연결되고 먹어버립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열이 있다고 그래서 어느 아들 딸들이 밉겠어요?
근데도 가만히 보면 제 친구 어머니도 있는데요. 정말 우리 친구네 집 그 녀석은 너무 정말 가문이 훌륭한 뭐 다 쟁쟁해요. 육남 여섯 명 일곱 명인가인데 육남 일녀인가 뭐 하여간에 죄다 그냥 막 박사고 검사장이고 병원 원장이고 미국 박사고 교수고 다 이래요. 대충 용진이하고 있는데 근데 어머니 너무 그냥 정말 좋으시겠다. 아들들이 다 훌륭하고 말이지. 걔 친구 인데서 누가 제일 아들 딸 가면 이쁘세요? 했더니 아무개가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개요? 그랬더니 걔는 말뿐이야. 그러니까 아들 딸들 가운데도 우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아들이 좋으세요? 했더니 걔는 용돈도 잘 주고 먹을 것도 잘 사줘. 그럼요. 어머니들도 다 자기에게 뭔가 해주는 걸 다 알죠. 중요한 건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게 보시겠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 하나씩만 낳아서 키우는 게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심리학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아이들은 쭈루니 아이들 있잖아요. 첫째 번째 아들들은 대체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잖아요. 대를 이을 존재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풍요롭게 받습니다. 대체로 보수적이에요. 난 엄마 아버지 걸 이어받으면 되는 거니. 근데 둘째는 형의 그늘에 가려서 빛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땡깡을 잘 치고 좀 저돌적이고 혁신적이에요. 중요한 건 1500년대인가서부터 2000년대 수백 년 동안 인류 문명을 혁신적으로 바꿨던 탁월한 인물들을 보니까 장남이 없었습니다. 차남 이하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70-80%가. 왜 그럴까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장남들은 그냥 수용자적인 자세로 다 나에게 넘어올 거니까, 적자고 장자니까 상속을 하거나 가장 우월된 그런 가장 집에서 어른이잖아요. 그죠? 형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대체로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혁신가적인 아이들이 거의 전무하더라는 겁니다. 별로 퍼센테이지가 높진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내려가면서 걔는 형한테 매일 찐밥 먹으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만 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뭔가 아니 아이들이 우열이 있다고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너무 편애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녀석도 잘하면 뭔가 나름대로 길을 가겠지. 그럼요. 부증불감이고 불구정이라 하나만 좋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우주는 전부 다 뭐라? 하나는 좋지만 또 하나는 나쁠 수도 있어요. 나쁜 게 또 좋은 게 또 있고 말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데 너무 연연하고 어느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아들 딸들이 밉겠어요. 그죠? 근데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자꾸만 가다면 뭔가 아이들이 좀 서글픈 점이 있죠. 그럼 세월이 흐르면서도 형제들 가운데 언젠가 뭐 테레비 뭔가 해후 뭐 만남 뭐 하는데 엄마가 형을 너무 사랑하고 그런 바람에 난 항상 찬밥이었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뭔가 아니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형이 또 동생이 그렇게 뭔가 괴로운 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구조 같은 걸 갖다가 냉정하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편해서는 안 되겠구나. 두 번째 아이를 내가 너무나 보살펴주지 못하는 점이 있구나 해서 똑같이 사랑을 주도록 애를 쓰셔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아이들은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많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야지 사랑도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도 배우는 것처럼 부처님도 배워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저 같은 예를 가만히 보면 저는 그냥 뭐 저돌적으로 사는데 제가 보면 남에게 무슨 사랑을 한다거나 남에게 베푼다거나 무슨 뭐 그런 거보다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이 별로 없고 하도 어렸을 때 황량하게 커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받고 커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가 뭐 I love you, 징글 러브 이런 것도 잘 못하고 뭐 그 누구에게 이렇게 뭐 마음은 항상 가지만 표현력 같은 게 표현을 잘 못하겠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이게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으뜸이지만 말씀이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네.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네. 막상 좋은 일이 저에게 닥쳐와도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호사다마라고 또 언제 제게 나쁜 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맞아. 그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네. 막좀 순역하고 있는 듯 하는데요. 네. 그 주변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한 제가 종종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어떻게 하면 불편을 주지 않을지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태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태어나지 않는 거. 태어나면 고통과 즐거움이 교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왜 태어나는가? 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태어나잖아. 이 세상이 있다고 인정해 버리니까 자꾸만 여기 태어나는 거예요. 윤회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아까 말씀대로 이 세상이 뭔가 하니 네 이게 언젠간 떠나야 될 떠나야 되고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뭐하고 열반적정 일체계고 삼법인 사법인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까 좋으신 말씀인데 봉사하는 마음. 여러분 왜 봉사가 중요한 거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시간이잖아요. Time is gold, life is time 했잖아요, 그죠? 인생은 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을 고통스럽게 보내느냐, 즐겁게 보내느냐. 공덕은 뭐냐? 다른 게 공덕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보내고 나와 남이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중요한 사실은 당장 보세요. 이 대상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뭐 물질도 만나고 물건도 만나잖아요. 대상을 보면 마음이 거기에 어떻게 돼요? 당장 뭐예요? 뭐 아이 쇼핑 뭐라고 그래? 쇼핑 그 백화점에 가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견물생심 그러잖아요. 딱 필이 꽂힌다 그러잖아. 아 저거 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별로 돈이 있어 없어요? 우선 뿍뿍 긁어버리고 카드. 그런 다음에 그게 거기 마음이 쏠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쓸 때는 좋은데 고지서가 날라오면 미친년 이것도 내가 이걸 돈 낼 때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뭔가 대상에 마음이 이게 쏠려버리거든요. 대상이 나를 유혹해버려요. 보이는 것이 나를 유혹하고 들리는 것이 유혹해버리고 눈, 귀, 코, 몸이라는 게 다 대상에 빨려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있는 것처럼 유의 세상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자꾸만 생각하니까 자꾸만 인연을 맺고 오는 거예요. 오지 않아야 되는. 오지 않으면 당장 이렇게 덩어리를 갖지 않으면 훌훌 날아다니잖아요. 내려놓으면 가벼워진 건 당연하니까 뭐 사왕천 도리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많이 베푸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뜰 수밖에 없다니까. 많이 내려놓으면. 그 수행자들은 가진 것도 없지만 다 내려놓고 살고 베풀고 살고 자기 시간을. 그러니까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 공부해가지고 어때요? 그저 항상 끊임없이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면 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베풀고. 봉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일생 동안 봉사만 하고 살다 죽은 사람도 있죠. 무슨 나이팅게일이나 무슨 뭐 슈바이처나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뭐 있잖아요. 일생 동안 봉사만 하다 천사같이. 그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다 버려. 중생들을 위해서. 실제로 천사 같은 사람 있어 없어요? 뭐 또 뭐 마더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봉사만 하고 살 수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남편을 만나 살다 보면 공업 중생이기 때문에 남편이 좋고 나쁘면 나도 같이 널 뛰어야 돼요. 내가 좋고 나쁘면 남편도 다시 같이 뭐라 괴로워야 되고 또 공업 중생 아들 딸들 남으면 아들 딸들 때문에 또 같이 널 뛰어야 된다니까 이게. 아들 녀석이 아프면 병원에 들쳤고 뛰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거. 이게 참 가지 많은 나무에 뭐라 바람 잘 날 없는 거예요. 진짜 호사다마라니까. 그 언제 좋은 일이 왔냐 싶으면 금방 또 뭐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지. 보살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 내가 또 무엇이 딱 좋을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좀 잘 나가는 것이 뭐 혹시 또 뭐 잘못된 일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미연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것도 너무 평탄한 거 아니야? 너무 이거 평온한 거 아니야? 이것도 보고 옳은 전조 아니야? 이렇게 그럼요. 항상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잘 나가면서도 뭔가 하니 괜히 두려워진다니까요. 근데 그럼 남들에게 비치길 쟤좀 내가 좀 냉정한 것 같지 않아? 뭐 그래서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냉정이라는 것도 나쁠 건 없지만 좋아도 웃고 뭐라 나빠도 웃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항상 이 우주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잖아. 그죠? 행불행이 교차돼요. 저도 나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쭉 오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그냥 웃는 거예요. 나쁜 일이 오면 어떻게 나쁜데 웃을 수 있습니까? 왜 여러분 진짜 하나 제가 비결을 말씀드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쁘면 나쁜 대로 흘러가는 그림자 같은 거고요.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뭐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적해서 학교를 만들겠다. 학교를 만들기 즐겁죠? 근데 저것도 앞으로 고생 보따리라고요. 그렇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근데 그냥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하니 애들을 키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 딸들 키우는 건 똑같은 거야. 난 내 아들 딸들이 없으니까 영혼의 아들 딸들,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라고 할까? 좋은 아들 딸들 키워서 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다 전수해서 그 친구들이 동으로 남으로 서로 북으로 전 세계로 뛰면 내가 죽어서라도 흥겨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고통이라는 건 뭔가 하니 내가 이렇게 사소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 저 친구들 가운데 누가 10명 중에 하나만 나와도 뭐라?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그래. 다 하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학교라는 게 또 무서운 게 뭐예요? 매년마다 애들을 뽑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점점 좋아지면 저 학교에서는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또 좋은 사람이 올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항상 웃으세요. 좋아도 웃고 나빠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고통을 고통으로 하는 자에게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항상 뭐냐? 저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러고 신도님들도 그럽니다. 이거 뭐 자랑이 아니라 저는요 어떤 어려움이 들고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이것도 얼마 있으면 흘러갈 거. 조금만 지나봐라. 좀 잠잠해지지. 그럼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강북에 갔다가 일을 보고 오는데 잠수교로 들어. 잠수교 아시죠? 반포 있는 대교. 그 잠수교로 갔는데 차가 꽉 밀렸어. 움직이진 않아. 뭐 사고가 났나 봐요. 움직이라니 차가 꽉 박혀가지고 움직이라니 뭐죠? 강물만 바라볼 수밖에. 요요이. 강물만, 시원한 강물만은 몇 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누가 뭘 던졌나 봐. 풍덩하더라니까요. 뭘 던졌는지 모르겠어. 풍덩하더라니까요. 그 뭔가 딱 보더니 내가 돌아버리는 풍덩하는 순간에 뭐 떨어져서 풍덩하는데 듣긴 들었어. 근데 이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퍼뜩 깨달았어요. 제가 그렇구나. 누가 내 마음에 한강이 흐른데 내 마음에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누가 뭘 던지면 잠시 풍덩하지만 내 마음에 그 강의 힘과 저 양주서부터 흘러온 양평서부터 흘러온 물이 뭐라? 그 힘으로 밀어버리잖아요. 내 마음에 태평양 바다가 있으면 그 태평양 바다가 또 뭐예요? 풍덩하다 또 뭐라? 잠잠해지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순간이에요. 허상이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아도 웃고 나빠도 우는 거. 막존순역이 그런 거거든요. 욕도 견전이면 막존수하라. 정말로 부처님 만나고 싶으면 너희들이 부처님 아들 딸임을 깨닫고 부처님 만나고 싶으면 항상 웃어라. 부처님은 뭐죠? 부처님은 광명의 실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웃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돼요. 쓴 웃음이라도 짓고 웃어요. 웃으라니까요. 웃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꿋꿋하게 가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뭐라? 순간이다. 모두가 다 뭐라? 흘러가는 것이다. 왜냐? 만상이 다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욕도 견전이면 막존순영하라.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씩씩하게. 손 들어보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사회 규범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 네. 종종 안타까운 모습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럴 때는 이런 것이 과연 부처님 뜻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네. 스님, 부처님 뜻이 미처 닿지 않는 그런 법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르쳐 주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우리 보살님 질문하신 저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은 육법전서 가지고 인간의 모든 양상들이 해결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고 살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마다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나의 상대방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나도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억울하지, 억울해. 그런데 중요한 건 가치의 척도가 다 다르거든요. 억울하다고 그러지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억울하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도 전부 다 과거생에 연원을 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부처님께서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뭐라 그랬죠? 전생에 네가 무엇을 지었는지 알 수가 있고, 지금 네가 짓고 있는 것을 보면 뭐라? 내 생에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받을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당연하고 보면 너무 억울해요. 아니 예전에 어떤 대통령도 어째 이럴 수가 이랬잖아요. 어째 이럴 수가. 실제로 그래요. 진짜 억울하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게 다 공평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죠. 물론 억울하다고 판단하고 억울하게 느끼는 분들이, 근데 이상하게 그런잖아요.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무덤에까지 가서도 핑계를 대잖아요. 그 일견 보면은 법의 사각지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경찰 선생님들도 말이죠. 아니 지금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안 그렇습니까? 그거 뭐 해양 경찰 뭐니 다 했는데 뭐라? 매일 그냥 무사 통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말씀이죠. 기가 막힌 게 그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정말 돌아가신 분들만 억울하게 된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우리 모든 국민들의 잘못이죠. 법을 우습게 알고, 그 다음에 뭔가 사바사바 적당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돈 덜 내고 어떻게 많은 걸 어떻게 끌어들려고 하는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저렇게 덜커덕 일어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고 참의 시간을 갖게 하고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건 전부가 다 그것이 우리를 몽고하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부처님의 배려로 와야 되거든요. 우린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잘못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변덕이 죽을 듯한데 왜 변덕이 죽을 때? 나에게 좋을 땐 헤헤거렸다가 나에게 또 나에게 좀 뭔가 불이익 된다 그러면 금방 왕방울만하게 눈이 커져가지고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잖아요. 마음이 평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경찰 아저씨가 왜 이걸 안 해주냐? 또 무슨 법원에서 무슨 이걸 왜 안 해주냐? 뭐 하나?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제 경찰이라고 생각해봐. 이쪽도 억울하다고 그러고 저쪽도 억울하다고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얼마든지 바뀌는 게 수도 없이 많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올바른 판단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안 계셔?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니까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건요. 고통스러운 건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저렇게 모자란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완전히 내 인생 베려버렸을까? 누가 그런 사람 만나랬어요? 지 눈의 안경이지. 그래 안 그래? 누가 내가 저렇게 어떻게 머저리 같은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누가 지가 눈이 삐었지 왜 그런 걸 만나? 근데 다 그게 인연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것은 흔쾌히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고통으로만 알면 내일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나라 법이나 검사 판사니 무슨 경찰이 서로 막 싸우잖아요. 자기들도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시의원이 무슨 사주에서 누굴 죽였네 살렸네. 근데 그 사람 수첩에 나오니까 누구 했는데 돈이 얼마 갔는데 어떤 사람은 경찰에는 얼마라고 검찰에는 얼마라고 그것도 말이 많잖아요. 그래 신문에 나는 거니까 계속 그래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옳은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게 옳은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우주 삼라만상이 다의 혼돈이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는 계시다? 부처님은 눈이 시퍼렇게 계시죠. 영원의 진존이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짓고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뭐라? 다 씨앗을 뿌리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걸리는데 시간을 두고 보면요 틀림없이 쌍방이 다 억울하다고 그러지만 잘된 놈 못된 놈이 나타나요. 틀림없이. 그럼요. 법을 예사로 막 어그러뜨리고 하던 녀석들은 언젠가 뭐라 저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근데도 법을 교묘히 이용하거든요. 법원에서 검찰에서 실제로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기가 막히게 이용해 먹거든요. 그런 사람도 고용해서 쓴다고요. 사각지대를 너무 잘 알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요 임자 만나요. 때가 되면 꼭 임자를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절대로 몽고하니 이 우주의 인과법이 이 우주의 법인데 가만히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꼭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축구 월드컵을 하는데도 몽고하니 그냥 골을 넣는데도 몽고하니 심판이 잘못해서 안 됐다고 안 들어갔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막 많이 봤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꼭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시겠죠?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처님 뭐라? 모든 걸 다 심판해요.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 세상에는 사각지대가 있고 검찰 경찰 뭔가해서 그들이 빠뜨린 데도 있고 그들이 눈을 감고 싶은 데도 있어요. 이건 눈을 감아야 되겠다. 잠깐 백을 쓰거나 해서 뭘 됐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여전히 판가름이 납니다. 정말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각지대가 있지만 부처님 법성 원흉 뭐라? 무이상이야. 어디나 부처님 계시거든요. 하나인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제법부동 본래죠. 그분은 조용히 처리한다니까요. 법대로 다 지은 대로 다 우주의 법이 다 찍어 누른다니까요. 이게 다.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상대방을 심판하려고 들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다 알아서 판단을 내리시고 그가 또 그 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뭔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을 받을 수밖에 그도 살아가다 보면 또 지금은 당장 이긴 것 같지만 세월이면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친구도.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웃고 넘어가세요. 그냥 웃고 다 흘러가는 물 같은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떤 고통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웃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뭐라?
저런 들었다리 이방원이가 어쨌든 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어쨌든 간에 백골이 진토되는 거 그것도 좋지만 자기가 그냥 죽여놓고 또 정몽주가 충신이라고 막 계속 그냥 홍보한 사람이 이방원입니다. 대대손손이 뭔가니 충성을 다해야 되니까.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태종이 정몽주 선양 작업을 해가지고 정몽주를 완전히 띄우는 사람이 이방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걸 아시고 말씀이죠. 구태여 내가 심판할 이유가 없다. 누가 심판한다? 부처님께서.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박수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누구? 네, 네, 여기 갖다 드세요. 네, 자, 네. 벚꽃 대통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많이 배우고 있고요.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고맙습니다. 우리 네. 그 법성계를 보면은 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네. 수 없는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네. 우리 일반 절에 가게 되면 도소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도소람 있죠? 암자가요. 네. 있죠. 네. 그 도소람이 불가에서 말하는 도솔천에서 유래됐는지 궁금하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사람은 죽어서 도솔천에서 환생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도솔천에서 정말 환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차원 얘기를 했는데 다이멘션. 이 물리학에서는 다이멘션 차원을 LMT라고 하는데 length, mass, time,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 LMT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같은 데는 이제 시간과 공간 속의 세계니까 3차원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4차원 이상이죠. 근데 4차원 이상의 세계가 얼마든지 존재 가능하다고 위상기하학이라는 학문에 보면 그게 무한대한 차원의 존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y = ax 플러스 b가 있잖아요. 그죠? y = ax 자승 플러스 bx 플러스 c가 그 다음에 3승 있고 4승 계속 나가잖아요.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고차방 정식 우리가 풀기가 우리 수학으로는 풀기 어렵죠. 이제 다른 차원의 고차원적인 수학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수학 가지고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미적분이니 뭐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은 이거는 도저히 그거 가지고 이 우주의 차원이 다른 세계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계가 무슨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으로 돼 있다고 그러지만 그건 다 이해를 하지만 이걸 통일장으로 만드는 수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하다가 중도에 포기보다 죽어버렸죠. 모든 학자들이 통일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수학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이라는 건 3차원적인 수학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은 3차원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장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계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라는 건 뭔데 수학이라는 건 보여야 뭘 체크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계량이 돼야 되는 거야. 계량이 안 되는 건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차원을 비유하려고 그런 말씀을 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니까 메뚜기가 이제 어슬매지니까 하루살이한테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꼭 하루살이용 심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메뚜기가 또 뭐요? 개구리하고 신나게 놀았다는 거 아니야. 점점 추워지니까 개구리는 동면하러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뭐냐면 메뚜기한테 그런 겁니다. 야,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내년이 뭔데? 메뚜기는 한철밖에 못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한철밖에 못 살아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스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법성의 세계를 아무리 스님이 체험해서 어느 정도 체험한 세계를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그럴지도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이건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잠깐 마음을 갈고 닦으면 마음이 빛이 나요. 제가 이렇게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내 생에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다시 가겠다. 과거 생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화성대학에 가서 거기도 벚꽃 대통할 때
신라 시대 때 청화 스님이 날 보러 자네하고 난 신라 시대 때 도반이야. 신라 시대 때 중노를 했던 모양이죠. 서양에도 가 살고 뭐 이랬던 모양이래. 진짜 생생하게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로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어가면 전생이 보인다니까요. 최면 같은 거 걸면 리서스 메모리 기억 퇴행이 걸리잖아요. 다 내가 전생을 나름대로 짐작하니까 금생에 고통되는 것 다 이렇게 견디면서 가는 거예요.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원이 무한대한, 부처님께서는 딱 깨달음의 문을 열자마자 한순간에 8,000생이 보이고 관을에 들어가니까 수천억 년이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당장 자꾸만 지혜를 갈고다가 무명년 행위면 무명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만 깨달음이 자꾸만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더 잘 보이잖아요. 하루살이의 눈과 메뚜기의 눈과 개구리의 눈과 사람의 눈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오로지 공부할 뿐이에요. 오로지 계속 노력하고 정진할 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아, 이 길 따라 영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 길 이상 더 훌륭한 길이 또 어디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너희들은 바로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무명에 덮여가지고 너희 본질, 너희 본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난 너희들의 계시오, 너희들에게 뭔가 아니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도록 너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난 이 땅에 왔다. 정말 오여서 온도하여도 난 좋은 길 안내자다, 이렇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정말로 차원이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차제정 해가지고 무슨 뭐 욕계, 사왕천, 절에 가면 사왕천 있죠. 그게 다 우리 바로 위에 하늘나라 화엄성중들이죠. 팔부신장들. 우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약창계 열심히 하잖아요. 화엄성주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아까 말씀하셨어요. 도솔천은 누구냐? 그러면 도리천은 이른바 수미산정에 있어가지고 옥황상제라고 하고, 옥황상제가 천룡팔부 33천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리천 다음에, 도리천은 지구의 100년이 하루입니다. 거기서 몇십억 년 지구인간으로 따지면 몇십억 년 사는 거야. 야마천, 그 다음에 야마천 다음에 도솔천이 있는데, 도솔천은 뭐냐?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오셨거든. 이 사바세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후계자 미륵이 내가 있던 곳 도솔천 내원궁에서 지금 다음 세상에 부처로 오기 위해서 열심히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나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도솔천인데 도솔신앙, 이른바 말하면 도솔천에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도솔상생신앙이 있고 도솔하생신앙이 있어. 도솔상생신앙은 지금 거기 누가 계시다? 미륵 부처님이 아직 안 됐잖아. 미륵보살님이 계시니까 미륵보살을 만나 뵙고 미륵보살에게 내가 뭔가 법을 듣기 위해서 미륵 도솔천에 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을 열심히 하면 도솔상생신앙, 도솔천에 나게 돼 있습니다. 미륵보살을 만나게 돼 있어요. 무착이나 세친 같은 그런 무착스님인가, 그 스님은 내가 정말 도솔천에 있는 미륵보살을 만나가지고 정말 뭔가 하니 궁금한 걸 다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섭대승론이가 무슨 하여간에 그 미륵보살 진짜 만나가지고 그 전부 다 공부한 걸 써서 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섭대승론이가 기억이 금방 안 난. 그러니까 도솔상생신앙 있고 도솔하생신앙은 뭐냐? 미륵 부처님으로 내려오시는 거야. 다음에 용화세계,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찬연한 문명을 만드시는데 그때를 용화시대라고 그래요. 미륵불의 시대를 용화세계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미륵불이다 뭐 옛날에 궁예도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요번에 룽먼 용문석굴에 가니까 측천무라고, 무측천, 측천무 아시죠? 무측천, 당나라 현종의 애인이었다가 아들인 뭐라 고종의 부인이 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권을 휘어잡아가지고 중국 천하를 휘어잡아가지고 뭐냐, 아들 2명씩이나 죽여 수도 없이 죽이면서 대단한 여자였죠. 근데 얼굴이 예뻤던 모양인데 룽몬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얼굴 따라서 본 거 아니? 거기 용문석굴에 그 아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예쁘게 생겼던 모양이 돼요. 근데 그도 지금 진토가 돼버렸겠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도솔촌 자기가 미륵이 하생했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전 세계 동양에서 자기 누구든지 다 미륵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내려왔다 이거죠.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다시 태어나서 이른바 말하면 내가 미륵 부처님 만나뵙고 성불하겠다 이런 그 미륵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솔촌에 상생하고 도솔촌에 하생하는 환생이 아니라 도솔촌에 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도솔암 그런 건 다 그런 걸 본따 가지고 이제 도솔촌 도솔암에서 한 거죠. 하늘나라 중에 하나고 부처님 오신 곳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주엔 무한대한 차원인데 그 차원의 세계로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라? 정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뭐라? 말씀 마시고 오로지 뭐라? 앞으로 나가는 길. 앞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